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저 또한 많이 접했고요. 그래서 접할 때마다 좀 새로운 것들이 조금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다 말씀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일은요? 부활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종료주일, 일주일 말씀은 이제 부활주일. 말 그대로 부활주일은 주님이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그럼 종료주일은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료주일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 3개를 공관복음, 하나 다르게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공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그런 책입니다. 이 4가지 책에 다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에도 누가복음 19장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구절을 더 읽으면 마태복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실현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은 많이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건 스가랴 9장 9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귀를 탄 이유는 겸손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말씀에서 그렇게 스가랴에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것뿐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이 나뭇가지는 뭐예요? 바로 종료, 나뭇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가 아닌 막 명마 이런 막 하얀 백마 이런 걸 타고 왔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고위 관리들은 그런 말을 탔어요. 나귀를 절대 타지 않았죠. 그렇죠? 그걸 뭘 보여주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르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귀 타면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아마 이렇게 띠뚱하고 이렇게 타면 막 발도 이렇게 땅에 받쳤다 다시 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응? 사람들 옷까지 막 이렇게 깔고.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로마의 어떤 압제나 그 지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항상 봤던 거예요. 근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사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데 자기들은 그 입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굉장히 많은 궁중 속에서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턱턱 이렇게 이제 걸어오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과 함께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며칠이 지나면 이것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이 행적을 따라가 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자의 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찬양과는 상당히 다르게 다 도망가 버려요.
이 군중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이 예수님은 나귀 타고 겸손하게 오셨는데 일주일 정도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이니까 5일 정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왕으로 오셨다고 사람들이 외치고 막 셀러브레이션 막 축하해주고 와 멋지다 우리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찬양하고 이랬다가 실제로 그분의 모습은 십자가에 그냥 초라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도망가버리고 자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간에 이것들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은 뭐고 그가 이 하루하루 보여준 행적은 또 뭐고 결국엔 최후에는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과거로 좀 돌아가 봐서 사역 시작의 처음 장면으로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장면은 30세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는 그 공생의 기간을 공적인 생애 기간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우리가 3년으로 잡아요. 자 이제 3년의 일이 시작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불과 이제 5일 6일이면 닥칠 일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 전에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사역이 처음 시작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침례를 받는 거였어요. 침례 요한이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요. 그럼 도대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인데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이 홈센터 애들한테 전사님이 가르칠 때 구약은 크게 얘기해요. 모실 예수님. 네. 모실 예수님. 신약은 모신 예수님. 모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짧게 해서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 따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작점은요. 바로 유혹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막 생각나는 건데요. 때로는 이 목사가 이렇게 갑자기 막 영감이 떠올라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좋은 징조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이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아담을 우리가 예수님을 제2의 뭐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할 때 받았던 게 뭐냐면 유혹이었어요. 지금 막 그게 생각나요.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은 게 유혹이었어요. 둘 다 사탄의 유혹이었고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뿌리쳤어요? 아니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이겼어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럼 우리도 또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유혹 없습니까? 이거 농담인데요. 뭐 유혹도 아니죠. 자, 저희 이 교회 앞에 일방통행이 있어요. 이렇게 일방통행. 이 일방통행이 있는데 이 일방통행대로 우리가 끝나고 저쪽으로 돌아서 가면 멀어요. 기름값 낭비고요. 조금 더 먼 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좀 가깝냐면요. 요 일방통행 요 짧은 100m도 안 되는 요 길을 이렇게 휙 올라가면 가까워요. 이것도 유혹이 될 수 있나요? 재미로 한 소리예요. 재미로.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 손분이신 여자 때문에. 이게 속도를 내는 게 문제예요. 속도를. 그리고 꽃갈콘 이렇게 안전 그 표시를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속도를 내겠어요? 위반을 하니까 막 속도를. 이게 정확히 적용은 안 되지만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유혹불에 딱 걸려들면요 불안해지고요 막 뭔가 일을 저질러서 또 이렇게 막 확대돼서 저지르게 돼 있어요. 왜냐? 나쁜 짓을 해봐요. 감추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거짓말이 돼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미혹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을 좀 해요. 분명히 템테이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미혹, 유혹거리들이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잡아 끄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충분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럼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러니까 처음 유혹이 뭐였냐면 이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뭐 의식주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다른 걸 봤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절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정말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건 바로 정체성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그렇다면 너 능력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면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갖고 유혹하냐면 능력의 문제를 갖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너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서 너는 왜 그 능력도 없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능력이 없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또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왜 복을 못 받니? 너 잘 살지 못하잖아. 너 착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근데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사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넌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스스로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타인들이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놓고서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본은요. 능력을 보이기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로 그까짓 거 돌, 떡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의 양식의 중요성 우리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70명을 각 동네와 마을에 따로따로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할 것들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동역자들을 붙여달라는 얘기죠. 적어도 2-3명씩은 보냈을 거예요. 70명이 무대기로 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능력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걸 자랑한 거예요. 역시 당신의 이름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라고 막 자랑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하늘에서 막 사탄이 불같이 막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전갈이나 무슨 뱀이라 할지라도 너네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능력에 대해서 이미 사탄을 짓누른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너희들이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이 나한테 선택받고 선택을 당했다면 내 말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으세요? 아니면 걷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말씀 따라서 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야, 이거 희한해. 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을까? 그럼 상상해 봅시다. 성전이 네모지게 생겼다 하면 그 위에 이슬 더 있고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있고 십자가 있다면 십자가 꼭대기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하여튼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렇죠? 성막을 짓게 돼요. 성막을 짓게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됩니다. 후에 이것은 뭘로 발전합니까? 성전이라는 곳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탄이 유혹하는 이 두 번째에서 사탄이 뭘 갖고 유혹하냐면 말씀 갖고 유혹해요. 말씀 갖고. 오늘날도 사탄이 이단들을 통해서 뭐 가지고 유혹해요? 말씀 가지고 유혹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좀 궁금하다 해서 어디서 뭐 가르쳐준다 그런 거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교회에서 충분히 신학 공부를 정식 신학 공부를 한 사람한테 가르쳐달라면 다 가르쳐줄 수 있어요. 분명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사탄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91편 11, 12절을 갖고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너에서 뛰어내려와.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갖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이 말씀 갖고 접근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 절대로 말씀 배우자고 안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좀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은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것인가? 성전에요.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는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날 그럼 이 성전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죠? 내 이름으로 2-3명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작은 이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의심의 문제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이용했냐면 안전을 이용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성전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거기를 못 느끼냐면 이거예요. 사람을 쳐다보면 임재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딱 방문했는데 찾아왔는데 사람들을 쳐다볼 때 뭐 다 되게 반기지도 않고 뭐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딱딱하고 막 자연스럽지 못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세요.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갖다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마사의 시험이 뭘까? 마사의 시험이 뭘까?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광야에서 이들의 어떤 한 행동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이 광야길을 가면서 마실 물이 없어. 저도 지금 목이 조금 마른데 저는 광야는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광야에 정말 햇빛 속에서 막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과 다투는 모습을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왜 당신 나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서는 이런 어려움도 없었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다투고 원망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사람들의 원망도 이해가 돼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들이 물이 없으면 죽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합당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주었어요. 근데 핵심적인 구절은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였냐면 마사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사의 시험 속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삶에서 내가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뭐부터 나가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어. 지금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 나오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가 바로 마사의 시험이었어요. 자, 안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때 나온 게 뭐니까? 불평과 다툼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내 삶이 이렇게 처참한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럴 수 있다. 내 목말라 죽게 됐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지? 힘들고 지치고 불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계세요.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 일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명예 또는 욕망, 재물, 또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냐면 소유의 문제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 말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 갖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것들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남들이 하는 거면 나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받는 것에 이 모든 것 받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금주의 아시잖아요. 배금주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숭배하는 주의예요. 우리가 살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면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얼마나 나를 잡아 끄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까지 주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천하 만국과 내 영광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들은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서 거론했지만 세 번째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유혹 가운데 다 거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 이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걸 왜 보여줬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됩니까? 내 상황에서 막 심히 힘들고 고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뭘 따라가야 되냐면 그때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주위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꿰고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12살 때의 어린이 시절이 나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같이 부모님들과 갔을 때 다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빠졌어요. 가는 중에 하루길 가서 찾아보니까 우리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성전에 계셨어요. 46,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목수의 아들이니까 대패질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성전에 자주 찾아가고 성전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말할 정도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외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런 교육이 우리 GNG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주는 것,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 성경의 내용의 의미를 전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같이 읽어주고 그냥 그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애들은 천재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은 천재예요. 여러분 또 좋아하나? 여러분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재 시절이 다 지나버렸어요.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 정말 다 외워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정말 천재와 같은 그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뭐 어디 이런데 벽에다도 붙여놓으시고 하세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요. 말씀 따라 가는 길이에요.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따라서 실행에 옮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로마서에서 연보하는 그 본문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연보는 뭐냐면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서로 걷자 해서 모은 거를 연보라고 그래요. 헌금이라고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자기는 가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써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넉넉했나 보다. 그래서 그걸 걷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줬나 보다 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가난한 중에 돈을 모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타 지역의 성도들을 도왔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걸 보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작은 교회지만 자립하지 못한 미자리 교회지만 우리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떠오른 것이 드럼이 있었어요. 드럼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한 구석에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에 있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공동체한테 이 드럼이 필요한 교회가 있다. 정말 거기는 우리보다 더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목사님 딸 중에 하나 6학년짜리가 있는데 냄비를 놓고 막 드럼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평생교육원 같은 무슨 문화 센터 같은 그런 데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녹슬어서 그러고 있지만 거기 가면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래서 말했더니 우리 공동체 지체들 역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해서 만났어요. 만나 전화 드렸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이름이 주혜인데 얘가 이 돼지 저금통에 몰랐죠. 저금 몰랐죠. 돼지 저금통에 100원, 1000원 이렇게 해서 드럼을 살라고 모았대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 24만 뭐 몇천 원 이렇게 최근까지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럼을 전달하고 이 아들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 목사님 드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한테 그걸 이제 좀 기도 계속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돼지정통을 사모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원래 드럼 살려고 주애가 기도하면서 모은 거니까 제가 이 물질을 GMG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만 얼마니까 그렇게 그대로 주긴 그러니까 30만 원을 목표로 30만 원 드럼을 사고 싶고 30만 원 모으려고 했던 거니 30만 원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부활주일 다음날 중국을 가잖아요. 중국을 가는데 가는 비용은 지방에서 대주지만 제 개인 비용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만 원, 25만 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목사님이 제가 20만 원을 더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중국 갈 때 그 부분 안 가세요. 안 가시는데 사실 못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가실 때 여비를 쓰세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얼마가 생겼어요? 네? 24만 원 얼마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 30만 원 다 끊었으니까 얼마? 50만 원 생겼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또 연결을 고리를 딱 이렇게 이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는 중에 제가 옆집에 계신 분들한테 그 옆집 요 가게잖아요. 사실 사무실인데 그 위에 간판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좋아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주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주인분을 만났습니다. 간판을 여기에다가 저희 교회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돼버렸어요. 둘 중에 한 분만이라도 싫다 하면은 우리 간판 못 걸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됐어요. 그 돈이 없잖아요. 근데 벌써 이 드럼을 그렇게 흘려보냈더니 이 금액에 대해서 50만 원 돈이 돼서 제가 뭐 개인 경비를 쓰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판 비용이 생겼네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연보도요, 그냥 사실 생각만 가지고는 못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그걸 그냥 실행에 옮겼더니 이런 기가 막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이거를 우리가 예측했겠습니까? 아, 내가 드럼을 치면 미안해서라도 우리에게 몇십만 원 주겠지 이걸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 드럼보다 더 비싼 금액을 주신 거예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도 응답으로 받았거든요. 제가 드리니까 이게 이 주애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거에 간판 이거 다 응답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얼마나 크게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게 다 말씀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왜 간판 다는 게 우리 교회의 일입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그거 보고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뭐 친목도 단체도 아니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니까 그래도 말씀 따라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던 일을 이루실 줄로 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뭘까요? 말씀 따라 저는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말씀 따라 가십시오.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주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문제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그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키기 어려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따라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우리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유혹과 미혹이 닥쳐올 때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사람의 말로 여러분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